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맞는 소명,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소명을 가진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의 소명을 가진 사람, 또 디지털 시대에는 그때 맞는 소명을 가진 사람을 들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렇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즉 예루살렘 성, 크게 보면 예루살렘 성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려 해서 암딸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4장에서는 바로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쪽을 헐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헐었을 때 저 빨간 벽돌이 그래도 이렇게 두세 줄씩은 붙어 있지 않겠어요? 저걸 한다고 할 때. 그런데 그 돌이 하나도 겹놓이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깨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는 이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하는 성전은 헤롯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짓고 있는 성전인데 현재 진행 중이었어요.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 둘, 셋, 넷 계속 말씀을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버리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까지도 거절한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고, 그래서 그 성전은 실제적으로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너졌고 또 무너질 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이제는 심판을 예언한 거고, 잘 아시는 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흩어버렸죠. 그래서 예언대로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이름 자체는 샬롬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 묵상하면서 바로 거기가 여부스 족속의 땅인 걸 알죠? 여부스 족속의 땅인데 다윗이 점령해서 도읍지를 삼았죠. 다음에 바벨론이 정복했죠. 그렇다면 그것이 여부스 족속 땅이에요? 다윗의 땅이에요? 바벨론의 땅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땅 소유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그곳은 예루살렘은 지금 유일 종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 종교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를 놔두고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각자 자기 성전이라고 그러고 거기에는 황금 서원이 있어요. 거기에 그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너무 복잡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소유 문제는 현재도 국제의 아주 뇌관이라고 그러죠. 제3차 대전의 뇌관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한 도시인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걸 보며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 민망히 여긴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민망히 여기는 마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또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문제만 민망히 여기면 그 사람은 그릇이 작아요. 남의 문제에 대해서도 민망히 여겨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단이라고 욕을 먹는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뭐냐면 두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연탄 가스를 먹고 다 죽게 된 사람을 너무 간절하게 살리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연탄 가스 먹고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났다는 간증도 들었고요. 근데 그것은 별로 큰 실감이 안 됐는데 고름 있잖아요. 고름, 염증으로 인하여 다리와 왼쪽 팔까지 고름이 들어가서 터질 것처럼 팽팽하게 이렇게 된 사람을 기도하면서 살리고 싶어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붙잡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꼭 이제 이런 건 비판할 수도 있겠죠. 어느 살갗을 입술을 대고 쫙쫙 빨았다 그래요. 자기 그 양반 표현이 아주 쫙쫙 빨았더니 고름이 쭉쭉 나왔고 그래 고침받았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그 간증을 듣고 남들이 이단이라고 하든 뭐하든 참 뭐라 그럴까요? 저런 열정, 남의 문제를 저렇게 해결하고 싶어서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 말고도 바로 이 구원받을 영혼, 이 시대에 향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갑자기 어느 종교에서는 다른 기도 안 하고요. 이런 기도만 하는 종교가 있대요. 어느 교단은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는 이상하게 예수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마음을 주세요. 자꾸 그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다 무슨 말을 해도 내 생각으로 걸러버리니까 선지자 얘기를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도 설교하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러셨는데 1차 사역을 마치고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로 요약하거든요. 1차 사역 마무리하고, 그리고 2차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말씀합니다. 약간 과장법을 쓰셨는데, 모든 도시와 성읍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근데 사실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2차 사역이 대부분 병 고치는 사역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르치시며 전파하셨다고 그래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시요, 예수님의 2차 사역의 핵심 사건들은 주로 병 고치는 사건들인데 가르치시며 전파하셨다고 말씀해요. 그 이유는 모든 병 고치는 사역이나 이적 사건에서 사건은 병 고치는 거나 이적 사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원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는데 이제 2차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보니 그 무리를 보니 불쌍히 여기시니, 전에 번역은 민망히 여겼다 그랬죠.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답답하고 딱해 보이고 걱정스럽고 안쓰럽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였다. 그런데요, 이제 저는 참 소인인 걸 또 한 번 느꼈는데, 어떤 교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축복은 하지만 안타까워서 막 이렇게 창자가 뒤틀러지는 그런 고통은 별로 못 느껴봤는데,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재채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재채기하면 갑자기 수술한 쪽에 장이 딱 꼬여가지고요, 한 20-30초 동안 엄청난 통증을 경험하거든요. 장이 뒤틀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엾어서 장이 막 뒤틀릴 정도의 그런 통증을 느끼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저들이 양인데 목자 없는 양이다. 목자 없는 양이다. 무슨 말이에요? 양은 잘 아시는 대로 방향 감각도 없고, 그리고 이 성질들이 이상해가지고 바로 무더운 여름날부터 자기들끼리 엉켜가지고 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자가 없이는 양은 못 산다는 거예요. 어떤 그 싸나운 짐승들을 대처하지 못해. 근데 목자 없는 양처럼 막 이리저리 막 헤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장이 뒤틀릴 정도의 어려움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업을 해보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요즘 이렇게 목자 없어서 갈 방향을 모른다 하는 걸 어디서 보냐면 가끔 인형 뽑기 가게를 볼 때가 있어요. 시내 보면 인형 뽑기 가게가 꽤 있어요. 근데 손님이 있나 보면 저만 해도 인형 뽑기를 단 한 번도 아직 안 했으니까, 근데 저거 해놓고 어떤 가게세나 나올까 전기세나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이스크림 가게, 그걸 보면서도 참 우리나라에 뭐 해먹을 게 없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저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먹는다고. 제가 아이스크림 먹으면 제 아내가 얼마나 바가지를 긁는데 얼마나 사 먹는다고 저 아이스크림 가게를 할까.
가게세가 나올까? 근데 이상하게 아이스크림 가게는 또 안 없어지대요. 좀 되나 봐. 아무튼 이런 걸 보면서 시대에 지금 참 방황하는구나. 뭘 해먹을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참 어려운 시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여기 맥도날드라는 햄버거 이름이 아니라요, 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빌라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인도 시골의 좁은 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모든 동작이 멎는 듯한 조용한 정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변의 새소리, 짐승의 소리 이런 게 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딱 서서 뭐지? 하고 쳐다봤더니 아주 무시무시한 코브라가 머리를 꼿꼿이 들고 저 앞에 있는 새를 딱 이렇게 공격하기 직전인 거예요.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새가 코브라의 눈빛에 딱 겁먹어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 광경에 모든 지금 정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면 될 건데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찰나에, 죄송합니다,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요, 이놈아! 소리를 지르고 팔을 휘두르면서 뱀에 갔더니 뱀이 한번 쓱 쳐다보고 스르르 숨더래요.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염려스러운 주장, 너무 많은 말 때문에 그냥 겁도 먹고 너무 많은 이론 앞에 떨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를 끌어안고 정말 바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시대를 끌어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구원이 있다고 외치고 있는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인다고요. 우리 교회를 쓰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을 쓰시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만 이렇게 쳐다가 보면 결국은 늘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은 결국은 무당을 믿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죽어서 천당은 가겠지만 내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사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 강단에서 계속 설교를 하지만 정치 얘기 거의 안 했습니다. 뭐 올림픽을 하건 뭐 월드컵을 하건 거의 피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것은 정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사상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몇 달 전에요, 그 KBS에서 김용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김용옥이라고 하는 교수께서 그 유아인 탤런트 유아인이 사회를 보는 프로그램에서 제목 이름이 도울 아인 오방가다. 거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묘지를 국립묘지에서 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이 미국의 퍼핏 괴로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너무 3월달인가 있었거든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했더니 고소사건도, 이 사건을 고소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답이 없는데, 근데 결국은 저는 초보학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공과 가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건 해도 너무 지나친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공영방송인 KBS에서는
이게 녹화 프로그램이니까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데 그것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한 다음에 비판하니까 KBS의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유아인이라고 하는 사회자가 그것을 말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놓고 교훈으로 삼으면 되지 않겠어요? 굳이 묘를 이장이라는 좀 멋있는 단어로 썼어요.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역사적 사실로 교훈으로 삼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반론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KBS 의견이에요. 저는 몇 달 지켜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적어도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요, 제가 아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 그 이전에는 전제국가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했고,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소장농 토지개혁을 안 해서 소장농 제도가 그대로 남아서 사회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개혁도 했거든요. 그것으로 자본주의를 실제로 살리기도 했어요. 전쟁 중에서도 직선제를 했고, 그 다음에 충주 비료공장, 유리공장 이런 것 등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원전 이런 것도 하고.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쭉 책을 보다가 이제야 깨달았는데요, 인하공대가 저는 대한항공 그룹에서 세운 줄 알았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더라고요. 인천의 하와이 그런 뜻이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분의 석사 논문은 신학적인 영역에서 했었고요. 박사 논문은 말하자면 국제법으로 했는데, 국제법에 탁월한 학자였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서도 그분이 쓴 책은 미국 사회를 팔칵 뒤집어 놓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었거든요, 학문적으로. 그런데도 이렇게 욕을 하는 이 사회 구조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엄청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구조를 보면서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저는 확실히 믿어요. 기독교인 성령받은 그리스도는 공산주의를 절대로 용인할 수가 없어요. 양극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몇 개월 지켜보는데도 여전히 특별한 반응이 없는 걸 보면서 어렵고요. 그리고 조아무개 교수건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 학기 공부하면서 그 교수를 가까이 있어 봤어요. 그 김씨금밥을 저녁 때 주는데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강의 준비를 너무 잘하고 제가 보기에, 그리고 법학 교수들이 단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딱딱한데 말을 너무 좋은 단어를 탁탁 쓰는데 정말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뒤풀이 하자 그러면 봉천동 나와서 학교는 다 문 닫으니까 맥주집에 앉아서 밤 12시까지도 같이 얘기해요. 그렇게 매력 있고, 제가 봐도 남자지만 그 큰 키에 청바지 입은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분의 여러 얘기는 강대상에서 이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산호맹은 결국은 뭐예요? 불법 무장 봉기에 의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노동자 중심의 정당을 조직하기로 모의했고, 거기에 이론을 냈다는 것은 언론은 이것을 별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그 당시 386 세대들이 다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다 전향을 해. 내가 그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나 그냥 민주화 운동과 또 이 사회주의 운동한 거고는 또 달라요. 주사파 운동하고는 또 달라요. 근데 예를 들어 저는
법원의 결정은 얘만큼 믿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공산주의라고 하니까 그 대통령이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고영주 변호사가 그 말을 했어요. 공산주의자다. 그러니까 판사가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어요. 저는 설마 대통령이 공산주의라고 안 믿어요. 거기에 와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안 하겠지. 비서실장이었던 분도 주체사장하다 이거 안 믿어요. 그때는 그랬지만 아니겠지. 근데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20대에 그렇게 했던 것을 자랑스럽게도 생각 않지만 부끄럽게도 생각 않는다고 하면서 전향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향만 해도 믿어보겠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 사회에 계속된다면 이건 기독교적으로 볼 때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통곡할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통곡해. 이거 정치 얘기가 아니라 통곡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교인들이 이런 사상은 적어도 민주주의는 지켜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정치 얘기가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건 종교적인 수로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애언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할 일은 많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해라 이 말이에요. 즉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그때에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한 것처럼 이 시대에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떤 가치관보다도 우리는 통일이 자유가 있는 통일 그리고 공산주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때에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단이 말합니다. 임금님, 부자가 있었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요. 부자에게 손님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요 자기 것 잡기 싫어가지고요 가난한 사람 걸 뺏어서 잡았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말하기를 그런 놈이 어디가 있냐 벌레를 해야지. 그러자 나단은 말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욕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합이 계속 죄를 져요. 계속 죄를 질 때 천국에서 회의가 있어. 주제가 뭐냐면 저 아합을 어떻게 해야 끝장낼까? 주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저 의견이 있어요. 아합을 끝장낼 의견을 말해라. 의견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합이 끝장날 것 같은데요. 아니다. 의견이 있어요. 뭔데? 그것도 아닌데. 그때 한 천사가 말합니다. 제가요 가서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꼬이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애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짓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자 결국은 모든 애언자들이 거기 가면 이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대로 그 거짓말 듣고 결국은 뭐예요? 아합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거짓말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말에 속지 말고 진실한 소리에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자세예요. 이런 때에 정말 자유가 있는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방향이 바로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일에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개를 숙이십니다. 주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아니 2주간 동안 참 이 나라는 많은 뉴스들이 계속됐습니다. 참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많은 사건 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그럴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공산주의는 용인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민주주의 통일이 되도록, 자유가 있는 통일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 힘으로 온 세계에 다시 한번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어깨를 펴고 세상에서, 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좀 더 멀리 보게 하셔서 근시안적으로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떠나서 교회의 문제도 끌어안고 기도하고, 나라의 문제도 끌어안고 기도하고, 국제 평화를 위해서도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저 단순히 입만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장이 끊어지는 아픔, 단장의 아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러는 가운데 저들의 자손에게 저들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에 걸맞는 사명을 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오인하지 않고 잘못 판단하지 않고 바르게 주님의 뜻을 늘 물어가면서 목회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세소망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